8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 20년, 또 50년, 70년, 80년을 이렇게 100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약속.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살아가죠.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한 약속도 저녁 때 되면 또 지킬 때가 있고, 우리 또 부부간에도 약속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죽도록 우리 사랑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흰 머리 되도록 우리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우리 또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해줘요. 내가 엄마가 뭐 사달라고 하면 이 다음에 사줄게, 분명히 사준다고 해놓고 그때 가면 또 발뺌을 많이 하잖아요. 여튼 우리는 약속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비행기 예약을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도율이 23%, 그리고 철도 예약은 30% 정도 되고요, 병원 예약을 해놓고 당일날 안 오는 사람이 10%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할 때 얼마나 많이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탕 발림 해놓고 솔깃해가지고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고 귀한 약속을 해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해서 안 되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공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공증한다고 하다 보면 공증도 무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고 불상사가 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아무리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어도 그게 여러분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상황의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복 주신다는 약속이 한 7,000번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뭔 책이냐? 복을 받는 비결,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다 실행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약속하고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약속을 깨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 깨는 데서 세계에서 몇 째 안 간다고 그래요. 약속을 정해놓고도 다른 약속이 생기면, 급한 약속이 생기면 먼저 안 가고 깨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급한 거 먼저 하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먼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여기다가 32,500가지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이 약속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실행하신다,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못 믿고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써도 못 믿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사람 말을
말은 믿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한. 그래서 제가 약속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몇 살에 불렀을까요? 75세에 불렀어요.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했어.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몇 년 후에 470년 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게 했어요. 아멘. 틀림없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햇불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햇불 언약. 아멘. 그 앞에 보니까 노아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는 조건으로 너에게 햇불 언약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딱 잘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 햇불이 싹 지나간 거예요. 그 햇불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안 지키면, 누구라도 안 지키면, 이거 일방적이지만 누구라도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나는 이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다 지키겠다는 거야. 사람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의 말씀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또 약속하셨어. 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 아들을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들을 미뤄줬어요. 성취했단 말이죠. 여러분 못 믿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럴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오셨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세월은,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종이 문서는 변해도 이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가지고 이루어 주셨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지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래 참아. 할렐루야.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여준다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신다. 그때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때가 참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때가 참해, 때가 되니까.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약속이 있어요. 기도한 것은 네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아멘.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안 되는 분이 없어요.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자손이 번성한다. 할렐루야. 자손이 강성해진다. 저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 1시간, 오늘 하루 종일 다 이야기해도 이 성경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안 믿어요. 믿었다가 제가 낭패를 당했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저 절대 믿지 마세요. 김동원 목사 믿지 마세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100%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부모님 의지할 거 못 돼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 옛날에는 자식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요즘에 자식 의지하고 내가 노인 되면은, 내가 70, 80 되면 우리 아들, 딸이 나 평생 먹여 살릴 거야. 천만의 말씀 절대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얘들 가만히 계신가요? 여러분은 믿으실 거예요? 의지하지 말래요. 권력자 의지하지 말래요. 돈 의지할 거 못 돼요. 날라가요. 날개 달았대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권력 5년 대통령 무슨 5년이야 2년 3년도 못 가는 것 소용없어요.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오직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오늘도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제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큰 장손집이. 밤 12시가 되면 친척들이 다 몰려와. 하얀 이 저고리 입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먹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제사가 일이야. 제사가 일. 뭘 해도 제사. 죽게 됐어요.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무당 구슬하고 안 나서 이제 돌아가신대. 점쟁이가 못 고친대. 이 위장병으로 밥을 못 잡숴가지고 뼈만 남았대요. 뼈만 남았어요. 그때가 55세예요. 그런데 저 앞집에 있는 감리교 우리 동네 구역장 집사님이, 형님 저기 한번 가봅시다. 그 형님 병 고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니까 복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살 수 있는 소식. 그래서 그날 밤에 니아까 타고 그 소풍산 십리길을 갔어요. 밤에 소풍산이라고 거기 붕이 열렸는데 그날 밤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왔어요. 아멘. 그리고는 31년을 더 사셨어요.
못 산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믿고 우리가 행동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기 뿐이지 우리의 인생을 모두 주관하세요. 내 인생을 끌고 가셔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믿고 가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팔자 고친 집 아닙니까? 우리 집은 말이죠,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었어요. 바단병, 노남병, 집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팔자 고친 집, 우리 누나들, 우리 가족들, 친들이 다 정말 복된 인생이 다 됐어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아멘. 네,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진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보니까 1000배까지 있더라고요. 10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경외하면 부귀와 재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손이 잘 된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꿈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약속을 하나 하세요. 약속을 믿으래. 약속을 믿어버려. 자, 1절 말씀 보니까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의사하고 역사학자고 저 유대인이 아니에요. 시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 예수님 정말 잘 섬기는 의사였어요. 요즘에 의사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1% 학생들이 의사 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돈 벌어, 의사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걸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러, 여러분 이 데오빌러가 누구냐? 로마의 고위 관료예요. 총독만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이 뭐냐? 데오스 필로스라는 말이 합성화된 거예요. 데오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필로스는 사랑, 친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다. 이게 데오빌로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쓴 이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까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래요. 뭘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릴 게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기다려. 이 약속의 책에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32,500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며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회복을 해야 될까? 첫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우리에게 좋은 단어가 무슨 단어냐?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나라에서는 뭘 말합니까? 민생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저기 8월달인가 7월달인가 소비 쿠폰인가 뭐 있죠. 그거 15만 원씩, 어떤 분은 40만 원도 받더라고.
9월 달에 또 준대 여러분. 추석 전에 또 준대 여러분요. 왜 줄까요? 왜 국민들에게 그렇게 막 그걸 나눠줄까요? 민생 회복하라고, 이 내수가 살으라고. 근데 한 번만 두 번만 주지 말고 나는 다달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빚이 많이 늘어나죠. 빚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30만 원씩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쏠쏠하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타 먹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거 빚 다 갚아야 되는데 세금도 많아지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지 받았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민생 회복을 시키려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보면 뭐가 회복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 있죠.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예요. 어려움 많이 오는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울 때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예배를 수축하라 했어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흠이 있으면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흠이 생깁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예배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 되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산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란,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나마이트란 뜻입니다.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 변화 우리가 못 시켜요. 학교에서 절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새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요. 아멘.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의심 많던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도마에게 나타나고 500명에 나타나고 또 실망하고 내려가는 두 엠마오 간 제자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있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머리에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임해요.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좋잖아요. 청년들이 왜 좋아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불같은 그런 어떤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 열정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야. 나이만 청년이고 이름만 청년이지. 열정, 세계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요.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기다려야 될 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기다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다. 예루살렘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신 곳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신 곳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곳이.
오늘만 오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비겁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조주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다 함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와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가 비겁자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남자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받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능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필요를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할수있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 예수 닮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3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도와주는 자,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분, 헬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행복하게 평화롭게 승리자로 살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